그래서 오늘은 생명을 잉태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모두가 해산의 수고, 해상의 고통을 통해서 생명을 품고 생명의 기적을 낳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전도사님의 간증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전도사님은 청년 시절 이제 군입대를 하여서 훈련을 받던 중에 드디어 기다리던 첫 신병 휴가를 받아서 외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 나이에 군에 갇혀 있다가 세상으로 처음 나오게 되었을 때 얼마나 하고 싶은 것이 많았을까.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친구들과 만나서 놀고 싶은 것도 많은 나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휴가 나갈 준비를 하고 이제 부모님께 엄마 저 이제 휴가 나갑니다 이야기했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러면 집에 오는 길에 대전 할머니 집에 좀 들렸다가 오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신데 인사를 좀 드리고 그리고 와서 집으로 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첫 신병 휴가가 어떠한 기분으로 나온지 아시죠? 4박 5일의 아주 짧은 시간, 아주 금과 같은 정말 찰나의 시간도 아까운 시간인데 그래도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니까 고민을 하다가 기차를 타고 버스를 3번을 갈아타고 대전에 할머니가 계시는 시골집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할머니 집에 가보니까 싸늘한 방 한 칸에 할머니가 요양보호사의 손길을 받으면서 누워 계시는 것이지요.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보자마자 시간을 아까워했던 그 마음이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편찮으셔가지고 힘이 없이 이렇게 누워 계신데도 손자를 보자마자 그 주머니 속에 꾸깃꾸깃 누웠던 그 10,000원 한 장을 손자 손에 이렇게 지워주시면서 충만아 하드 사 먹으렴 그렇게 용돈을 주시면서 할머니는 손자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충만이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때 지혜와 지식을 허락해 주시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충만이가 되게 해주세요. 진심을 담아서 할머니는 손자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그 길로 세상을 떠나셨고 그때 할머니의 기도가 이 젊은 전도사님의 인생을 바꿔 놓게 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사람, 이런 죽음을 앞에 두고 손자를 위해 기도하시던 그 할머니의 기도가 그 젊은 청년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었고 하나님께 헌신한 주의 종의 길에서 평생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자로 세움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처럼 한 세대의 기도는 다음 세대의 믿음을 일으키는 씨앗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한 할머니가 자신의 손자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며 축복하였던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간증의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과연 무엇을 위해 힘쓰고 애쓰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생명을 살리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큰 사명인 줄 알고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이 거저되지 않습니다.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비로소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이 생명을 뱃속에 10달 동안 품고 마지막 달이 되어서 해산하는 수고, 그 해산의 고통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한 생명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하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해산의 수고를 겪고 나서야 생명을 구원하는 기적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감나무 아래에서 입만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려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이지요. 요즘 제가 새벽 시간이나 설교 중에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그저 편안하게 앉아서 될 대로 되라, 아무렇게나 되겠지 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을 다해 열심히 수고하고 눈물의 자리에서 씨앗을 뿌리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 물 주시고 거름물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교회 학교 사역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이들이 알아서 잘하겠지, 우리 전도사님들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 우리 교사들이 열심히 하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이 귀한 일들을 이루어갈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 학교의 현실을 보면 지금의 현실이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이냐? 꼭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지요. 이런 저출산의 시대에 아이들은 자꾸만 줄어만 갑니다. 우리나라의 지나친 교육열로 인해서 아이들은 학원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된 이후로 아이들의 흥미와 재미는 모두 이 핸드폰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안 그래도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 시대에 아이들이 교회로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이 교회 가는 것을 반기지 않습니다. 그럴 시간 있으면 학원 가야지, 시험 공부해야지, 놀러 가야지. 아이들도 너무 바쁘다는 것이지요. 예전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각 나라의 고등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조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OECD, 그야말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몇 등을 했을까요? 우리나라 했다 하면 1등 아니면 2등 아니겠습니까? 아주 오래된 통계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542점을 받아서 OECD 국가 중에서 2등으로 우리나라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1등이 핀란드였는데 점수가 544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44점이나 542점이나 큰 차이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다음으로 발표한 것이 학생들의 공부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얼마나 공부를 하는가. 거기에서 우리나라 몇 등을 했을까요? 단연 1등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프로 준비를 했는데 그래프 보시면 다른 나라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아이들의 공부 시간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일주일 동안 공부하는 시간이 535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같은 해 학업 성취도 1등을 했던 핀란드 학생들의 공부 시간은 262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과로만 놓고 보면 이 핀란드 학생들은 262분을 공부하고 544점이라고 하는 학업 성취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2배가 넘는 535분을 공부하고도 542점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학생들의 행복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연일 행복도가 꼴찌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학생들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왜냐?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을 힘들어하죠. 그런데 그 힘들어하는 것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부는 가장 많이 하는데 성적은 안 나오고 선생님께 혼나고 부모님께 꾸지람 듣고 그렇게 이 청소년의 시기를 불행하게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 MBC 한 다큐멘터리 영상에서 이 한국 학생들의 실상을 담은 영상이 소개됐는데 그 모습이 너무도 불쌍하게 비춰졌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가 되어야 겨우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집에 들어가서도 바로 자는 게 아니고 새벽 2시까지 혼자서 자습을 하고 밀린 숙제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잔소리 속에서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합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고 누구나 다 1등이 되기 위해서, 근데 1등은 한 명밖에 없잖아요. 1등이 되지 못하는 그 열등감 속에서 이 진로에 대한 고민만 깊어져가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사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어 보입니다. 정부의 교육정책, 가정과 부모들의 올바른 인식, 사회 구조의 변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여러 방면에서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겨우 가능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 교회도 함께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는 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기도하면서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가끔 어른 목사님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릴 때면 종종 하시는 말씀들이, 이제 우리는 어른들은 여기까지 잘 왔는데, 부흥도 경험하고 축복도 받고 은혜도 누리면서 여기까지 잘 왔는데 앞으로 우리 젊은 목사님들은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염려하시면서 걱정하시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 드는 솔직한 생각은, 아니, 한국교회를 이렇게 망친 것이 누구 때문인가? 누구 때문에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세대 입장에서 보면 어른 세대들 본인들은 충분히 은혜 받고 누릴 건 누렸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 우리의 역할은 끝났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문제를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가 당면한 너무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5년 뒤, 10년 뒤에 한국교회는 추락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교회학교는 지금 추락의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생명을 살려갈 것인가? 어떻게 이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인가? 더 이상 비본질적인 문제를 접어두고 우리가 생명을 잉태하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처절하게 씨름하고 함께 수고하고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단 한 가지 사례로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만나교회를 담임하는 김병삼 목사님은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지난 10년 동안 이 교회 구조를 아이들 중심으로 바꾸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 교회는 어른들 중심으로 교회 구조가 이루어져 있었지요. 그런데 이것을 금방이라도 아이들 중심으로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교회에 그런 사례가 없고 또 교회의 주축 멤버들이 기성세대,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다 기성세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것은 무모한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의 유명한 교회들, 우리가 잘 아는 세들백 교회, 뉴 라이프 처치와 같은 교회들을 보면 오래전부터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의 70% 이상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할애하고 그들을 위해 투자하면서 다음 세대를 살려가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하고 노력했을 때 오히려 기성세대들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몰려드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어른들이 몰려들고 어른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나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김병삼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분당이라고 하는 좋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또 그 교회는 교회 시설이나 건물이 좋아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 교회가 가진 교육 철학, 목회의 비전을 품고 오히려 교회가 활력을 얻고 살아나면서 더불어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른 세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 이 생명의 기적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국교회 좋은 모델이 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꿈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맡은 직분에 따라서 봉사하고 수고하며 헌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어떻게 이 교회가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으로 세워질 것인가 소망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이란 내 삶의 올바른 생각과 가치관을 세워가는 인생의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맞추어서 내 삶의 핸들을 돌리고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할 때 오늘 우리가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535분을 공부하는 동안 불행하다, 힘들다, 죽을 것 같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내가 왜 공부를 하고 있는가, 그 인생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을 때 그들의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참된 신앙을 가르치고 믿음의 유산을 전수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참된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막 휴가 나온 손자를 붙들고 10,000원짜리 용돈을 지워주면서 그 손자가 앞으로 걸어갈 그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며 축복하였던 그 할머니의 기도처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을 전수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아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무엇이 올바른 삶이고 올바른 신앙인지를 너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죠.
셰인 클레어본이라는 사람이 쓴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는 책을 보면 우리 유명한 테레사 수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테레사 수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성공한 인생입니까? 당신은 성공했습니까? 그때 수녀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웁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가치관이 중요하고 내 경험이 중요하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죠. 그럼 그것은 말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몸으로 살아내야 가능한 것이죠. 교회에 와서 몸으로, 삶으로 배워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이 말하는 경쟁의 가치관으로 말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격려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어야 아이들이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지요. 예전 한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남긴 유서의 일부분입니다. 현실은 너무 달라. 공부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들 다 남 이야기 같았어. 하지만 아니야. 공부. 좁디 좁은 교실에 선풍기 4대, 히터 2대, 40명이 넘는 아이들. 같은 곳에서 각기 다른 재능을 지닌 아이들이 오직 한 가지만 배우고 있어. 대학 가는 법. 그럼 대학에 미친 이 나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두가 입시라고 하는 경쟁 사회에서 그 경쟁에 뒤처진 아이들은 불행한 아이들로 만들고 있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누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우리 어른들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경쟁을 해야만 살아남는 세상에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고 행복해라, 성공해라, 잘 살아라, 백날 천날 이야기해도 우리 아이들은 불행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오늘 내가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을 내 삶에 두고 그 말씀을 잊지 않도록, 말씀에 부끄럽지 않도록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사랑교회는 7월 우리 아동부 여름성경학교와 또 중고등부 청년부 여름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름이 되고 방학이 되면 의례하는 하나의 행사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업에 지친 아이들, 너무도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이 여름성경학교 여름수련회에 참여하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신앙으로 자라가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름성경학교만 생각하면 결코 잊을 수 없는 노래 한 곡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성경학교 교가인데요.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이 노래 기억하시나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노래를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아동부를 열심히 다녔냐 안 다녔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름성경학교 교가를 옛날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1절로만 한번 찬양해 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반주를 부탁드렸는데 우리 흰구름 뭉게뭉게 우리 박수하시면서 우리 힘차게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구름 뭉게뭉게 흰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손에 손 마주 잡은 우리 어린이 발걸음 가볍게 찾아가는 길 즐거운 여름학교 하나님의 집 진리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아멘. 시간 관계상 1절만 불렀는데 일부 예배 때도 좀 아쉽더라고요. 좀 아쉬우시죠? 네, 저는 이 노래만 부르면 너무나 그 어린 시절 성경학교의 추억이 떠오르게 됩니다. 예전에는 궤도 걸어놓고
이 노래 불러야 성경학교가 시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멜로디를 들을 때면 그 어린 시절 들었던 그 흥분과 기대감이 막 마음속에 솟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노래의 가사처럼 즐겁고 행복한 하나님의 집에서 진리의 성경 말씀을 배우는 이 귀하고 복된 우리 성경학교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른 세대들이 믿음으로 후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귀한 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경직 목사님에 관한 영상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세대로, 믿음의 어른으로, 믿음의 선진으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 결단하게 하는 아주 귀중한 영상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예전에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 KBS에서 참 공영방송에서 우리 개신교회 목사를 이렇게 한 사람을 이렇게 다룰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우리 한경진 목사님을 대상으로 1시간 30분 동안 우리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다룬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좀 짧게 편집해서 중요한 내용만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영상 준비됐으면 재생해 주세요. 한경직 목사. 그는 이웃을 섬기는 일에 한치의 두려움도 없었던 목자였다. 절 좀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왔더니 여건이 있어. 그분 말씀이 언어 스타일이 그러세요. 여건이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건 없는데요. 그러니까 템플턴 수상하시는데 같이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의 업적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았다. 1992년 한경직 목사는 종교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템플턴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역대 수상자들만 보더라도 이 상의 권위는 대단한 것이었다. 한 목사의 수상은 대한민국은 물론 아시아인 중에서도 최초였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저는 죄를 많이 했습니다. 신사 담배도 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했어요. 가장 영광스러울 자리에서 아흔의 노 목사는 스스로 주인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자기 고백이었다. 한경직 목사는 1945년 베다니 교회를 세운다. 지금 영락교회의 전신이다. 이때부터 한경직 목사는 본격적인 목회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고향을 잃어버린 피난민들이 하루에만 1000여 명씩 모여들었다. 전쟁으로 고통받던 사람들에게 베다니는 육신과 영혼의 쉼터였다. 그 당시 정부가 사회복지 문제는 생각조차도 못할 때 그래도 한 목사님이 이 기독교, 정말 이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다시피 하는 그런 복지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일으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한 목사님을 존경하고 따르고 이렇게 된 겁니다. 1939년 한경직 목사는 보린원을 세운다. 이웃을 보살핀다는 뜻의 보린원. 처음엔 부모를 잃고 혼자 남겨진 장애소녀 복순이를 돌보면서 시작된 일이었다. 그렇게 한경직 목사는 기댈 곳 없는 아이들의 아버지가 됐다. 항상 그런 아버님까지 모시고 있는 거죠. 만날 때 밀어주시면서 살아가라고. 그리고 꼭 정직 있게 살아야 된다 말이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든 슬픔 가운데 배고픈 슬픔이 제일 큰 슬픔이니라. 6살의 어머니를 잃고 8살의 나라를 잃은 어린 한경직에게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었다.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그 많은 섬김의 사역들을 감당해낸 한경직 목사. 그는 세상에서 물러나
몇 뼘 안 되는 이곳에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했다. 한국 교회가 낳은 가장 큰 인물. 하지만 그가 남긴 건 해진 양복 몇 벌과 낡은 침대, 성경책과 안경이 전부였다. 가족들에게조차 유산 하나 남기지 않았다. 나는 솔직히 우리 자손들에게 남길 유산은 하나도 없다. 나는 내게 속하는 집 한 간,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이다. 그것은 이미 너희들도 다 알 줄 생각한다. 무슨 재산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부끄럽게 생각이 된 까닭이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일생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따라서 인생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할 때에 그저 점점 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인생으로서의 최고 목표를 잊지 말고 언제든지 그대로 살 때에 인간의 삶은 헛되지 아니하고 허무하지 아니하고 의미가 있다고 나는 지금도 꼭 생각한다. 너무도 감동스러운 영상이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어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른 이들은 자기가 잘났다, 자기가 똑똑하다,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 자랑하는 동안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셨던 그 한경진 목사님의 유산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지키는 힘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한경진 목사님처럼 살려면 그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당장 저를 보고 목사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물을 때 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경진 목사님 말씀하신 그 정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생명을 품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면서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는 우리 한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품어야 할 사명임을 깨닫고 눈물의 씨앗을 뿌려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